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호세아의 역사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먼저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시대에 주셨느냐? 지금처럼 주후 2024년 이렇게 하지 않았죠. 자, 그 왕이 있던 시대를 말합니다. 자, 어느 시대 왕입니까? 우시야, 남쪽 유다에는 누가 왕이었느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우시야가 주전 783년부터 주전 742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담이 있고 아하스가 있고 마지막 히스기야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느냐?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그 첫 번째 왕이죠. 남북으로 나눠지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여기 이제 한참 뒤에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주전 786년부터 746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던 시대입니다. 가장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 때, 보면 이제 왕위도 벌써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한 왕이 다스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왕권이 가장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할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이다.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유일하게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급세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7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5명의 왕들이 있는데 다 안 좋아요. 이 여로보암 2세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왕이 되고 7개월 만에 암살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하기야, 베가, 오세야 다 나오는데 한 명 빼고 다 암살이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또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 이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를 배반했다가 아수르에게 이제 마지막에 멸망당하죠. 그게 주전 722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예언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살아가신다 이고,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죠. 그러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부강한 시대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딱 끝나면서 나라가 급쇠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20 몇 년 만에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런 역사의 큰 그림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우리 인간에게 22년은 길고 또 여로보암 시대부터 하면 60년은 길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곧 망해요. 내일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스토리들이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자,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와 그다음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라 이 말이죠. 자, 호세아가 한순간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려고 그랬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음란한 여인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놔두고 음란한 여인,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호세아가 이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는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순종해서 하죠. 자, 그렇게 결혼해서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은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우리 말로는 참 어그럽고 헷갈리는데 이 역사를 알면 이 말이 아주 쉽고 하나님이 정말 이거 언어의 달인이세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들어봤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이름, 나라의 이름이면서 야곱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스르엘이죠. 이름이 비슷한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름이 비슷해요. 이거는 지명입니다. 저 갈멜산 북쪽에 있는 평야 지대의 이름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지명입니다. 왜 갑자기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차라리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명은 이곳은 오므리 왕조의 왕국이 있던 곳이에요. 자,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죠. 아합 있죠. 아합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본거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 말이 나오는데, 자,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죠. 예후가 이 아합의 악한 집안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란 걸 알고 가서 이 아합의 집안을 다 죽입니다. 왕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하면 이스라엘의 피는 뭡니까? 이 아합 왕조의 피를 말하죠. 이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바로 이 예후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후의 집에 갖겠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예후 집안도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자,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느냐? 지금 호세아가 어느 시대 왕이라 그랬죠? 어느 왕 시대라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예후 왕조의 왕이에요. 예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을 심판한 예후의 집안을 내가 멸하겠다. 이 여로보암 시대, 이 예후 왕조의 시대도 이제 끝이 나게 하겠다 이겁니다. 예후 왕조의 4대 손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말은 이제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은 모르죠. 아직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이후에도 이 왕조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줄 알겠지만 하나님 아신 거죠. 이 왕조가 끝나면 끝난다는 거. 여로보암 2세가 끝나면 예후 왕조도 끝나고 이스라엘도 끝난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정말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왕조가 다 끝납니다. 일대 만에 끝나요. 이
예후 왕조가 5대 왕조거든요. 근데 이제 6, 7, 8, 9대 왕조만 끝나는데 뒤에 6, 7, 8, 9는 다 일대예요. 그냥 이렇게 구태타고 암살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서 암살돼서 죽고 한 명 빼고는 다 일대에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22년 만인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 말은 이렇게 예후 집안도 이제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의 활,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제 끝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와 지명과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름을 지었죠. 루하마.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다. 로는 이거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not 부정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루하마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둘째는 딸인데 그녀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메시지가 이 둘째 딸, 두 번째 자녀인 딸 루하마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은 보면 이제 반대잖아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여기서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는 아직 우시아 왕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은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구원해 주겠다.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주겠다. 근데 왜 이유가 뭡니까?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자, 무엇 때문에 구원하겠다고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때문에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남유다가 뭘 잘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남유다는 언약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또 뭔 말이냐? 내가 남유다는 구원하겠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그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시대는 끝난 뒤에요. 여로보암 2세는 끝난 이후입니다. 자,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 군대가 나중에 남유다도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엄청난 저주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그래서 그 신하들이 나가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라. 우리 백성들 다 듣고 기죽는다 하니까 더 막 큰 소리로 히브리 말로 욕을 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해서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성 밖에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근데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 마병과 활이 아니고 하나님 직접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러나 내 백성은 봐라, 약해도 내가 살려주면 사는 거야. 이걸 이제 역사 속에 보라는 거죠.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이게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오지도 않죠. 더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손들은 이걸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호멜이 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둘째 루아마가 이제 젖을 뗀 후에 또 임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죠.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말합니다. 자, 암미는 암미,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가 붙었죠.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뒤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늘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건데 오늘 그걸 부정하는 거죠. 로암미. 자, 하나님이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내 백성 아니야. 자, 왜? 하나님이 기다려줬거든요. 자, 오늘 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루아마 둘째죠. 이 딸이 젖을 뗀 후에 셋째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되려면 최소한 2, 3년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최소한 2, 3년을 키웠다는 거예요. 3, 4년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너희는 이제 로암미야.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로암미입니다. 자,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러분 10절에는 이제 갑자기 내용이 바뀌죠. 지금까지는 뭐 이스라엘 또 로아마 로암미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로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겠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너희 나라도 다시 회복할 거야. 자, 이거는 북이스라엘 또 12지파를 회복한단 말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북이스라엘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들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남쪽 유다 자손과 북쪽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완전히 한 왕 밑에 세워지도록 회복되도록 하겠다.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지목할 거는 자, 여러분이 보면 이제 9절까지 내용과 10절까지 내용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희를 포기했고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회개가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막 정신 차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회복으로 나와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큰 역사 속에서는 내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거야. 내 백성을 회복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암미는 뭡니까? 로가 빠졌으니까 내 백성, 루하마는 국률의 여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서로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내 백성이야. 우리 모두 너도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모두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되찾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어. 우리 나라가 세워졌어.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로암미, 로루아마, 암미, 루아마. 예,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 그 중간에는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와서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놓은 거예요. 이미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로암미 로루아마였는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그냥 우리가 암미가 되고 루아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